6월 29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로써 상반기 15주간에 걸쳐서 진행됐던 말씀과 기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반기 8월 말에 다시 말씀과 기도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이고요. 제목은 정화시키는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그들의 소유 즉 땅을 판 후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두게 되는데 그 일로 그들 모두 죽음에 이르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매우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시 너무 분위기가 좋았던 초대교회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 이러한 죄와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아간이 물건을 숨김으로써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나 좋은 초대교회 분위기,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와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이러한 속임과 죄와 사단의 역사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다시 사도들의 그런 은혜가 계속되지만 초대교회의 현실은 겉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지만 여전히 속임이 있고 죄가 있고 갈등이 있으며 사단의 시험과 흔드는 일도 많았지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인정하며 그 아픈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인내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조금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특히 그들의 땅을 팔아서 드린 자체도 선한데 조금 그것을 남길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오늘 사건에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는 초점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도행전은 이 본문 바로 이전에 다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전부를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존경받고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자신의 의와 인정받기 위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땅을 팔아서 그렇게 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렇게 드린 것뿐이지요. 초대교회를 보면 모든 이들이 땅을 팔아서 전부를 바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도 자신들이 전부를 바치겠다고 약속했거나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약속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땅을 팔아서 드리려고 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베드로는 너가 성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 너희가 이렇게 거짓을 행한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것이거나 진정으로 드리려고 하는 섬김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자신들이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위선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역사를, 그 거룩함을 연기하는 위선. 내 죄악됨과 악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기보다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죄입니다.
이 죄가 무서운 것은 나 스스로 위선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나의 위선으로 가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내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 위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당연히 위선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매우 강력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력하게 심판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교회와 신앙을 바르게 이끄시고 정화시키셔서 온전한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교회를 보호하시려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정화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본문에 5절과 11절에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두려워함으로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도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본문처럼 분명 은혜와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서로를 세우고. 그런데 이러한 사건과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이방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해질 텐데 얼마나 초대교회가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우셨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리고 가장 은혜가 있는 바로 십자가의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한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정화시키시고 심판하시고 허무시지요. 지금도 당연히 정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날마다 우리를 살피고 회개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분명 오늘 하나님은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위선을 직접 목숨을 빼앗으시지는 않으십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초대교회에서 위선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목숨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선, 교만, 거짓을 심판하심으로 정화시키는 것은 분명하시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복음이지만 정화시키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허무시는 것도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직접 목숨을 빼앗기지는 않아도 위선과 자만으로 살아가는 신앙, 삶, 교회는 이미 양심이 죽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의 죽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만드시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교회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정화시키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위선을 행하며 나는 괜찮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픔이지요. 오늘의 모습들, 우리의 교회들, 이 시대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정화시키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엎드려 회개하고 두려워하며 깨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안에 은혜와 권능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또 심판하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진정한 은혜와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교회 앞에서 늘 겸손하며 나를 포장하지 않고 작은 자로서 죄인으로 그렇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교회를 정화시키셨듯이 우리를 온전케 새롭게 하신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죄와 위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시로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그 정화시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정화시키셔서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이번에 7월에 있는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선교지를 축복하시면서 주님의 거룩하고 생명 있는 역사가 선교지들에게 함께 하도록 사도행전의 은혜와 능력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선교지들마다 함께 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